어느 감성 커피 카페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착한 여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살아서 어디든지 간다. 우리 송호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는 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든지 마음껏 다니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저 천국에 한 분도 빠짐없이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나쁜 여자가 돼서라도 다니고 싶은 곳에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으로 시리즈로 여러 편 나온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실제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목은 분명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근데 주인공인 아주 유명한 배우죠. 톰 크루즈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을 가능한 임무로 모두 다 수행을 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션 임파서블한 불가능한 임무의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사건만 보아도 모세에게 맡겨진 이 임무들은 영화의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했던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계속해서 공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이 첫 아들 장자와 또 짐승의 첫 번째 이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는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이 풀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 대문, 그리고 현관,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피를 발랐을 뿐인데 애굽 전역에 임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선민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지요. 이 유월절 규례 어린 양의 그 피는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의 사건입니다. 자, 애굽의 온 땅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던 그날 밤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단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그 모습은 정말 웅장하고 장관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사회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진보 보수 진영으로 완전 갈라져서 양측이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러한 시위가 일어났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2, 3만 명만 모여도 이 뉴스나 인터넷 사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군중입니까? 그런데 무려 200만 명 이상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이들이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어왔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모든 이 가정들은 지금 초상집입니다. 왜요? 모든 애굽의 가정마다 죽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바로의 왕궁, 이 왕궁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었던 그 가정에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던, 다 죽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장자인 아버지도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 장자도 죽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이 애곡하는 소리가 진동했다면,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영에는 큰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출애굽한 저들 앞에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낮에는 뜨거운 빛을 가려주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는 겁니다. 40도 이상 되는, 섭씨 40도 이상 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그늘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살을 애는 듯한 이 추위가 이 광야를 덮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난방을 해줘서, 온열을 해줘서 그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게 바뀝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들의 죽음으로 정신줄을 놓았던 바로왕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동력의 절대 위치를 담당했던 히브리 노예들이, 여러분들 남자 장정만, 출애굽한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이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애굽 전역에 이 노동력의 절대 위치를 담당했던 히브리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빠져나간다면 애굽의 경제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바로왕이 아닙니다.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바로이기 때문에 곧바로 군대를 동원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불리해지니까 또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예비군들을 그냥 무작위로,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지금 남자 장정들이 없대요. 다 도망가 버렸대요. 잡혀갔거나 도망갔거나. 우리나라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전국에 있던 이 특별히 선별된 전차, 특별 전차 600대를 동원합니다. 러시아도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마 러시아제 탱크를 많이 동원했는데 그 탱크가 대부분 다 파괴됐다고 그래요. 심각한 전력의 이상이 생겼겠죠. 어쨌든 이 특별 병거 600대와 또 다른 이 병거들도 대거 동원해가지고 애굽에 내노라고 하는 용맹한 지휘관들, 장교들이 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겁니다. 한편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신나고 즐겁게 전진을 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명에 왔을 때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비하히롯 앞에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운하 입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운하. 이 운하는 뭐냐면 바다로 큰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곳인데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왜요? 바로 바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바다가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왕이 이런 말을 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갇히도록 이 비하히롯 앞 이 홍해 앞에까지 그들을 몰고 간 겁니다. 자, 홍해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장막을 치지만 금방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전차를 몰고 병거를 몰고 이 오는 소리가 광야를 진동합니다. 그 소리와 더불어서 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아우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노예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세 한탄을 하는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만약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들은 잠잠히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과 이유를 바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모세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냐. 우리를 좀 제발 내버려 두라고.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면 안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뭐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요?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들은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러니까 정말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 다 죽었어요.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다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애굽 땅의 장자의 죽음에 심판이 임할 때도 저들은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서 지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살아남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니까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들이 처한 환경은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모세는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외침이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 외침입니까? 모세의 외침대로 정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싸우셨던 것처럼 어떻게 저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는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모세의 외침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은 모세의 말보다는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병거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외치는 모세보다도 눈앞에 지금 넘실대고 있는 홍해 바다가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왕의 군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넘실대는 홍해 바다는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전에 받은 일들,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럼 지나간 세월들 한번 돌아보시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또 그 이전에 살아온 이전의 일생, 모든 순간들, 삶의 순간들. 우리 어르신들은 6.25 사변의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계셨고, 또 그 이전에는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우리 민족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다 주님의 은혜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모습들. 모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는 그 선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기저기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인간이기 어쩌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짧은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외적인 모습은 분명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정말 미션 임파서블, 이 불가능한 임무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바로 눈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양쪽은 높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서 벌벌 떨며 투덜거리는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겠습니까? 아마 홍해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먼저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보다 모세 너가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분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만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으로 내려올 때 가지고 왔던 지팡이를 다시 움켜쥐면서 그 지팡이를 바라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 지팡이는 양을 칠 때 돌보았던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더 이상 양을 이끄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서 바다 쪽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숨을 죽이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면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뒤따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때문에. 또 그 허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군대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미 애굽 군대는 이 9번째 재앙이 이 허감의 재앙인데 그 어두운 허감의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한 하나님의 빛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뒤쪽에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한 걸음씩 발을 옮기면서 바다 쪽으로 지팡이를 들고 직진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만 보일 뿐입니다. 모세는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굳게 잡고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큰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둘로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벽을 세우는 거예요. 갈라진 이 바다의 이 진흙을 완전 바람으로 이 마른 땅으로 말려버리신 거예요. 이 바닥은 이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향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지금 이제 바다 가운데로 난 그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족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유리 이 수족관에 막 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뭐 상어를 비롯해서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수족관에 가면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아마 이 수족관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왜냐? 바람이 이 홍해를 갈라서 양쪽에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물고기들이 보이고 상어가 보이고 수많은 그 바다의 생물들이 보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아마 어린아이들은 물고기를 보면서 즐기면서 건너가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거대한 바다의 벽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수족관처럼 되어 있는 그 홍해 바다 갈라진 그 사이를 밤새도록 건너고 또 건넙니다. 어느새 불평하던 튀어나온 입술들은 쑥 들어갔습니다. 다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면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밟으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땅을, 거룩한 땅을 밟고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밟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이야기 속에서만 경험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도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에게는 기적을 도리어 막아주신 거예요.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따라 홍해 한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갈라졌던 홍해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모두가 바다에 수장되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 가운데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희생 제물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홍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여전히 홍해는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자신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사실 이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의 기쁨과 이 축복을 가로막는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문제가 바로 홍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것처럼 난감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눈물 짓고 있는 홍해 앞에 사면초가 진태양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의 현실 속에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인생은 불가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나폴레옹의 이 말이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참 철없는 인생의 미숙한 한마디일 뿐이에요. 전쟁에서 몇 번 이겼다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사실 나폴레옹이 최후가 어떻습니까? 워털루 전투에서 실패해가지고 포로가 되고 외딴 섬에서 외로이 그냥 죽어가고 말았어요. 패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없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운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13절에 보면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줄을 치면서 그런 말씀을 잘 가슴에 붙잡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실 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쉽게 두려움에 뜬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두려워 뜨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뒤에서 쫓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열재앙 속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옆에 살아있는 장자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보호하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은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행동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조용히 하라.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본성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긴박한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불신앙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 방정일 때가 많죠.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너무나 분주하고 성급해요.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활용하죠. 기다릴 줄 몰라요. 잠시 동안 하루에 15분이나 30분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하루에 최소 안 되면 30분이라도 아니면 1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무릎 꿇고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홍해는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훈련학교입니다. 훈련학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으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에 홍해는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홍해 바다 가운데 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홍해의 깊은 물을 양쪽으로 다 밀어내시니까 바닷물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마른 땅에, 마른 땅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길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다에 빠져 죽으라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라는 말이에요. 99%가 아니고 100%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며 행할 때에 홍해는 우리 앞에서 반드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직진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손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직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지만 불신앙의 모습으로 직진하게 되면 지옥 형벌 면치 못하는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전쟁하시고 싸워 이겨놓으신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크게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내주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가면 홍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문제를 밟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홍해들도 반드시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주가 하나님됨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원망 불평 다 거두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절망의 상황을 버리시고 주님만 믿고 직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전혀 없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송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